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거 실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에 심장학 교수 전문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심장학 전문 교수인데 심장마비를 당한 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몰려와서 그를 소생시켜 보려고 화급히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실려와서도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육체를 빠져나와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소위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병실에 8명의 동료 교수들이 자신의 몸을 붙들고 응급처치를 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락을 받고 온 자기 아내가 자기의 시신을 안고 부둥켜 울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주임 교수가 손을 들어서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자기의 몸을 덮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합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미끄러지듯이 어디론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 어느 넓은 방에 있게 됩니다. 이 6명의 심판관이 차례대로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6명의 이 심판관 중에 4명이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이 쏟아지는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그의 눈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그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구나. 특히 그의 말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자신의 말에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심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쓰러진 지 4시간 반이 흐른 뒤였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심장학 교수는 학교에 7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으로, 이런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앉아 있는 심판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소망의 말을 주었는가? 저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소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언어 분석학에서 발견해낸 것은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힘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욕을 꺾는 언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삶에 의욕이 일어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할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예수님이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에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인 것을 내가 알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므로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낙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안 된다, 틀렸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단어는 생명의 언어이고 능력의 언어이고 창조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생명을 주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언어는 감동의 언어입니다. 감동을 주는 언어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뭉클해지고 뭔가 온몸이 짜릿해지고 힘을 얻는 감동의 언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율이 온다, 힘이 난다, 소망이 생긴다라는 감동의 언어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생명의 언어는 감동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동의 언어가 나옵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옵니다. 감동시켰어요. 누구를 감동시켰는가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그때 22절,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 부르짖는 것이, 통곡하는 거예요. crying out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무나 쌀쌀맞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들리시잖아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희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번에도 무시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개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받을 축복, 자녀의 떡을 그것을 취해서 자녀가 먹기도 전에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룬 것이죠.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그 당시에 그 관념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너에게 내가 줄 떡이 없다, 축복이 없다. 예수님은 또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너무나 냉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무시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어서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설령 제가 개와 같다 할지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개와 같습니다. 겸손의 언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비록 제가 개와 같을지언정 그래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당신은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저는 그곳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는 어떤 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족에게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가? 직장과 학교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인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언어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언어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어떤 언어가 예수님을 움직입니까? 겸손의 언어,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고생에서부터 한순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고생으로부터 한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즉시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던 마음에 큰 응어리와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덩이를 집어던지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이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눌려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나는 어떤 언어로,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동의 언어, 겸손하고 믿음에 찬 언어. 주님은 그 언어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역전되고 반전될 것입니다. 그 감동의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